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교도가실 때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배한 여러분 심령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늘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실 때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말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또 이웃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고 희망을 주게 하기도 하고 낙심케 하기도 하고 그를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그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참 신기한 능력, 이게 말입니다. 그래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는 것, 그 말에는 전달하려는 사실이 있고 또 그 사실과 함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고 거기 더해가지고 전달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ARS 음성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건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기계음입니다. 거기는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정보만 전달해 주는 것 뿐이지요. 이런 설교를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장에서 육성으로 듣는 것과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동이나 전달되는 것은 뭔가 몇 겹을 통과한 걸러낸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으로 말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말은 보는 것을 바꾼다.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것,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로 지금까지 봤던 그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저 사람 도둑놈 같아. 봐봐. 눈썹도 올라갔잖아. 그지? 또 말수도 뭔가 이상하잖아. 몇 사람이 말하면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참 착해 보여. 정말 유순해 보이잖아.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달리 보이지요. 뭐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고 그것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성경에도 말씀했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 우리 보는 눈을 바꾼다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것 매우 적은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다 지으셨죠. 우리 눈은
다만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것을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천사들을 본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이 육안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 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 마음 눈을 밝게 하시길 바란다 했어요. 이 육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눈, 그 마음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도 알게 되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도 알게 되고 이런 신기한 일들은 마음 눈이 밝아질 때만 가능하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이 시야는 영적인 세계는 볼 수가 없고 다만 물질계만 볼 수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한참 작은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죠. 이제 여러분이 세월 지나가면서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 실감하시지요? 저도 참 실감합니다. 머리카락 떨어진 거 잘 보이십니까? 이게 전에는 잘 보였는데 지금은 잘 안 보여요. 남이 봐줘야만 깨닫고 오, 여기 있네 하고 떼낼 수 있죠. 눈은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적은 것도 보지 못합니다. 지구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는 내 맨눈으로 지구를 본 적이 없어요. 왜? 너무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적은 것밖에 못 보는 눈이지만 또 그 눈이 잘못 볼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못 넣어준 지식과 말 때문에, 정보 때문에 왜곡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는 어렸을 때 신문은 다 정직하다고 했어요. 사실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뉴스는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철나고 보니까 신문도 기자의 눈으로 본 것이고 언론도 뉴스도 그 언론사의 방향이 있어서 그쪽으로만 한 곳으로만 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 시각에서 공평히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처럼 사람의 눈은 많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왜곡된 사실을 넣어주면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왜곡할수록 사람들은 흥미를 느껴요. 얘기 재밌다고 하고 빠져듭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면 싱겁다고 그래요. 아주 극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부풀려야만 그 드라마가 영화가 인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리죠. 사실은 그런 것일수록 대부분 다 매우 비틀어지고 왜곡된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즐겨한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남의 말 가운데서 험담은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고 또 듣고 싶죠. 다시 한번 또 말해봐 하고 싶죠. 괜히 못 들은 잠에서 듣고 싶죠. 그런 건 오래 기억되죠. 착하고 좋은 일한 말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뭔가 우리 생각을 자꾸 어둡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 사실까지도 왜곡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걸 잘못 가르쳐놓으면 말해놓으면 편견이 생기고 선입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본 대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심어놓은 편견으로 그를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그러면 진짜 게으르게 보아집니다. 속담에도 며느리가 미운 경우에는 그 발뒤꿈치가 계란같이 생긴 것 자체도 믿게 보인다고 하죠. 믿게 보여요. 반대로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봤던 것과 다른 것들이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게 다 뭐냐? 말에 의해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장면이죠.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낫게 하신 장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도 너희는 가서 눈먼 자를 보게 하라 하셨을까? 사람이 지금 온전치 않은 것이, 병든 것이 꼭 눈먼 것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요즘엔 병명을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아지는데 주님이 몇 가지를 지시하실 때 꼭 끼는 게 뭐냐면 눈먼 자를 보게 하며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방에 가셔가지고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가는 여기에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더라 하고만 끝나지 않고 자세히 4단계를 통해서 그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말했는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더라 그랬어요. 단지 고치시더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가가 쓴 이유가 뭘까? 주님은 분명히 이를 고치셨다. 눈먼 자를 뜨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한 겁니다. 이건 증인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끔 길거리 보면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플래카드 보신 적 있죠? 그때 아무나 가지고 나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목격자는 구체적으로 알아요. 상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사실,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다, 사실이다. 그걸 밝히려고 4단계에 걸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그건 증인만이 알 수 있죠. 자, 주님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보이느냐 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때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안수하시면서 그를 위에서 기도하시니까 이에 저가 주목하여 밝히 보더라 했어요. 사실 소경의 입장에서는 희미하게나마 보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시 안수하셔서 그가 주목해 밝히 보게 하셨다.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눈먼 사람을 찾아오신 것, 단지 이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만 찾아오셨다면 복음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분은 소경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소경을 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단지 이 2눈이 먼 사람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소경임을 깨닫는 자들을 눈뜨게 하심이라 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화하실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야?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 말이죠.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본다고 한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함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 왔노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매우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을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본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이 소경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긴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와 맞서고 그를 대항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눈을 뜨게 하신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를 쫓아 마침내 목숨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눈뜬 사람들, 예수 오시기 전에는 전혀 눈뜬 사람이 없었지만은 성경은 바울이 예수 만나 눈 떴다고 증거하고 있고, 또 스데반도 순교할 때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번쩍 일어나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주님 앞에서 눈뜬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건 단지 육신의 눈만 온전치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남들은 소경이라고 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이 소경인 줄 깨닫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성경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보이는 것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십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또 이웃에게 전도하지만은 과연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보일까? 그냥 사람이 걸어가는 것만 보일까? 아니면 더 밝히 주목하여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또 이 성경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이런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보이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단지 우리는 밤이 되면 눈의 기능이 갑자기 상실되는 이런 어두운 눈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 그 눈은 마침내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주님이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2000년 전에 저 베세다라고 하는 한 마을에 소경이 눈 떴다는 것, 그것을 읽고서 오늘 무슨 말씀,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 단지 눈먼 사람이 눈 뜬 것으로만 한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요. 나는 아직도 눈이 쓸만해. 아직도 1.0은 넘어. 그러니 이 성경은 나와 관계없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기로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억합니다. 이 말씀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고 우리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일까? 이 사람만 소경이 아니라 과연 나도 소경이 아닌가? 무슨 소경? 내 가족은 보이고 교회 건물은 보이고 직장은 보이고 우리나라는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과연 보이고 과연 예수님이 보이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눈뜨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 두 눈이 성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로 그 나라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사람만 본다면 때로는 마음에 낙심도 되고 실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봉사할 때 그 보고서는 마음에 힘을 얻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아쉬움도 많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시험 들었다 한 말 들으면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상처를 줬고 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게 싫어지고
신앙생활을 여기서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나오죠.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부터 제대로 정했다면 다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7절 이하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나는 갈대냐? 옷 잘 입은 사람이냐? 선지자냐? 똑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무엇 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누구? 목사 보러 나왔느냐? 어떤 집사 보러 나왔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볼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찬송가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러죠. 그런데 아직 우리 눈에는 저 높은 곳이 안 보이고 주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찬송은 주를 바라볼지라 하고 했을지라도 금방 우리 마음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는 것을 저나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분을 볼수록 힘이 나고 감사함이 있고 담대함이 생기는 그분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이 안 보일까요? 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말씀보다도 당신의 병은 어렵다고 하는 의사의 말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설득력 있을까요? 사람들은 죽는다고 하지만 주님은 살리라 하셨을 때 내가 누구 말에 더 마음이 끌릴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른다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인가? 그분만 보인다면 그분의 음성을 왜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음성 들었다면 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걸 주저할까요? 모든 시작은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분이 보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꼭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해서 그분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믿었다고는 더더욱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보인다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자 하는 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만 보이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만을 내가 시선을 떼지 않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소경을 낫게 하시더라. 이게 전체 내용이죠. 근데 예수는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사람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이가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하신 일이 눈뜨게 하셨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곧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이 눈을 뜨게 하셨다. 말씀이신 예수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펼 수 없는 그 여자를 고치셨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것이 비록 왜곡된 말, 잘못된 말일지라도 그 말에 의해서 우리 시선이 달라지는 것처럼 선입견이 생기고 편견과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믿음이 눈이 떠지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무엇을 보느냐?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한다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눈 뜰 수 있습니다. 그래 신앙의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언어라니까 그저 긍정적인 말. 괜찮아. 다 돼. 다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언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게 믿음의 언어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낫게 하신 당신은 낫습니다. 주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말이 믿음의 언어예요.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저 이런 사람 저 사람 복잡하게 모인 게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교회의 지체가 되려고 열심을 내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 뜬 사람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처럼 말 많고 복잡하고, 그건 교회에 대해서 왜곡되게 볼 수 있는 말 아닌가요? 교회는 내 몸이라 하셨어요. 내가 이반석교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볼 수가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과연 예수님이 보이고 그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이 보게 하신 대로 보는 놀라운 변화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 너무나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교육하면서 전도하면서 너무나 잘못 보고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상은 눈 떴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서 아직도 더듬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는 지금 그분이 보신 대로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너는 부자라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로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 밝히 보라. 너는 지금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주님 나 제대로 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가 안 보이는 이 답답한 내 영혼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말이 그 말씀을 가로막아서 수근수근한 말은 들려오는데 주님 말씀은 안 들려오는 이 정말 구제불능 같은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좀 주 앞에 간구할 때가 아닐까요? 무엇이 보이느냐? 2000년 전에 주님이 물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그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게 되고 또 어두운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 입에서 달고 살지 않는지, 무엇이 보이느냐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각각 답할 시간입니다. 주님, 나 이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 좀 주님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 씨가 그분이 왜 안 보이는지,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자면 왜 그분이 안 보이는지, 그렇게 기도한다 하지만 왜 그분이 안 보이는지, 이런 중병부터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무엇이 보이느냐 하신 주님의 질문에 내가 솔직히 답변하면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내가 꿈에서라도 주님만을 만날 수 있고 정말 내 간절한 소원이 주님을 뵙기를 사모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한 심령을 불쌍히 보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공의를 하심을 이발사님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두운 눈을 밝게 도와주시옵시고 눈뜬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는 말씀이 2000년 전 베세다에 있는 소경에만 물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나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으로 눈뜨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 주님이 안 보이고 오히려 사람이 보이고 또 왜곡된 말이 내 시선까지도 굳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마음들을 주님 불쌍히 보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 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심어놓으신 말씀대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하사 이제부터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뵙는 신령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내 일생 동안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을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 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뜬 자와 같이 영적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